단판에 해결되는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게 절기죠. 그래서 확실히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7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플러스 7절기가 오늘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 안식일이니까 알 거고 7절기는 2개, 3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좋습니다. 먼저 1월 14일 니산월 또는 아비벌 그렇게 하죠. 1월 14일이 6월절.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22일까지가 무교절. 누룩 없는 떡 먹는 거.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뭐 붙어 있으니까 그냥 2개를 하나로 봐도 되겠죠. 6월절, 무교절. 그리고 그다음에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도 이것도 사실은 시기가 6월절과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6월절이 있는 그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날짜니까 요일이 없죠. 그러니까 요일이 맨날 바뀌겠죠.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어떤 주간에 그 주간에 그러니까 무교절이 있는 주간이죠. 무교절이 있는 주간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그렇게 날짜가 맨날 바뀌어요. 초실절은 6월절이 바뀌듯이. 그러니까 날짜는 바뀌지만 이건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죠. 지금식으로 하면 주일.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죠. 초실절은 부활. 이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초실절. 모르면 또 한 번 더 다시 설명할게요. 좀 이따. 초실절 곱하기 7주, 77이 49, 그게 이제 77절이에요. 그래서 순이 1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건 성령이 오신 날. 그러니까 초실절은 부활절,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날. 77절은 뭐겠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열으시고 성령이 폭발시키셨다. 초실절, 77절. 왜 77절이라 부르냐면 초실절하고 운을 맞추려고 초실절, 77절. 됐죠? 그리고 7월달로 넘어가서 7월달은 3개가 있죠. 7월 1일 나팔절. 근데 이스라엘은 이상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6월절을 1월라 치는데 1월이 새해가 시작이 아니에요. 새해 시작은 또 7월이야. 한국에 태어난 거 다행인지 아십시오. 이렇게 복잡한 나라예요. 1월이 있지만 새해는 7월부터 새해예요. 나팔절은 우리식으로 하면 송구영신 예배예요. 나팔 분다라는 건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주님의 임재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나팔 부는 사람들 있잖아. 다 모아놓고 불러야 돼. 그게 나팔절이에요. 새해 시작.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거. 7월 10일 대속제일 탕감 개념이에요. 탕감. 탕감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루터 얘기했죠. 뭐 몇 번씩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했더니 뭐라고 와 그러는 거라고. 한 판에 끝내버린다. 한 판에 1년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준다. 그게 대속죄일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판에 다 끝내주셔. 그게 뭐예요? once and for all, 영단번. 그래서 탕감 개념, 한 판에 끝낸다라는 개념. 여러분 모든 질병들이 있죠. 예수님이 손대시면 그냥 나요. 믿습니까? 그게 탕감이에요. 여러분 빚이 있어요. 수억의 빚이 있어서 대대로 빚을 못 갚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속죄일이라고. 대속죄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판에 끝내.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자도 한 판에 끝내. 이게 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겠어요? 7월 25일. 감사한 거죠. 광야에 있었던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고 감사를 해서 감사는 기억에서 나오죠. think에서 thank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기억하면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거라, 감사. 최고로 감사하는 거. 그게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앞에 2개는 뭐예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개념으로 보면 2번째는 초실절, 칠실절. 그 다음에 3번째는 나팔절, 속죄,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파트로 나눌 수 있다 그러죠.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뭔지. 안식일. 이 개념만 요점적으로 할게요. 안식일은 쉰다 개념보다 완성의 개념이에요. 완성. 절기는 시간이잖아요. 시간. 시간은 주어진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뭐 우주로 나가면 시간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시간이라는 걸 또 다른 말로 리듬이에요. 리듬. 내 리듬 갖고 살면 망해요. 뭐 몸 다 깨지고. 하나님이 우리 살 수 있는 리듬을 주셨어요. 그게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리듬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게 안식이라고. 안식. 그러니까 이건 또 뭐가 똑같냐?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라, 예배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죠? 우리가 할 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완성은
안식에서 완성이 되는 거라. 안식 이퀄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처음 안식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다음 뭐라 그래? 안식하셨다. 3절이요. 그 뒤에 보니까 이날을 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얘기도 나오지만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 그래서 마침 이퀄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침이 뭐예요? 완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죽어라 뛰어도 완성은 안식할 때 되는 거예요. 안식할 때 주님이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죠? 안식은 중독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나 중심이죠. 우린 죽어도 나를 못 벗어나요. 사진 찍어도 지 사진부터 먼저 찾고요. 우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냥 볼 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처음부터 나밖에 모른다고. 그게 중독이거든. 그 나르시시즘, 자기 중독이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잘하고 하더라도 내가 100%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들이 100% 은혜를 받는 그거 아니에요.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완성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부모들 잘 들어두십시오. 자녀들 내가 잔소리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잔소리는 믿음 없음의 표징이야. 내가 할 만큼 해요. 기도하고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우리 자녀의 완성은 누가 시켜줘요? 하나님께서. 그게 완성의 완성, 안식, 맡김 그런 개념이면 뭐 제일 맞겠죠.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거 뭐 도처에 나오니까 이 정도는 합시다. 두 번째 이제 7대 절기의 첫 번째 파트예요. 유월절과 무교절 한꺼번에 묶어서 합시다. 1월 14일이에요. 이때가 뭐냐면 6월절이니까 피를 보고 넘어간 거죠.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서만 되는 거죠. 신약으로 보겠어요. 십자가.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는 거라고. 구원받은 백성이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20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맛없는 떡이죠. 이게 뭐예요? 세상과의 단절. 누룩을 이제 세상으로 치니까. 단절.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돼야 된다. 성경으로 가면 거듭난 백성들.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그런 개념이니까 이거는 뭐 자주 살필 거니까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시작이 된 거라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단절이란 건 여기서 맨날 나오는 거룩이죠. 다르게 사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단절해서 새롭게 출발해라. 이게 1월 14일의 유월절,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첫날도 성회를 하고 둘째 날도 성회 모여서 성회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죠.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엿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제 좀 생소하고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 초실절과 칠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언제라고요? 초실절은 그 6월절이 있는 그 주간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번 바뀌는 거죠. 6월절 바뀌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짜로 보면은 초실절,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초실절에는 보리 추수하는 날이에요. 보리 추수하는 날.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죠. 첫 번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보리는 아니잖아요. 밀이 주식이잖아. 밀은 칠실절에 밀을 거두거든. 그러니까 보리 추수라는 거는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 첫 번째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 뭐 그런 의미라고요. 룻기 기억납니까?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올 때가 언제였어요? 룻기 1장 22절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할 때에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깡통이었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꽉 찬 깡통이니까 보리 추수 그럼 언제죠? 아, 초실절 얘기하는 거구나. 초실절이 언제예요? 아, 6월절 때구나. 아, 6월절이 있는 주간에
토요일 다음 날이라니까. 그러니까 주일이요. 그러니까 뭐 며칠 사이지 그게.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 사이에 있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때 왔구나. 우리 한국으로 치면 그 1월 플러스 3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한 4월 달쯤에 왔구나, 봄에 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이제 보아스하고 잘 되면은 이제 밀추수할 때도 엄청 주겠구나. 그거 기억 안 나요? 7주만 지나면 엄청 주겠구나. 그만 넘어갑시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아, 요때가 이제 추수하기 시작할 때 왔구나.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멋지게 해석을 했죠. 초실절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것이다라는 걸 길을 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계속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한 번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의 첫 번째 길을 여신 분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초실절이 되셨도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뭐예요? 부활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있는 고주간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절이지. 딱 맞아 떨어지죠. 그 초실절은 신약의 부활절이에요. 그 예수님이 길을 여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초실절 같은 인생을 살다 그러면 뭐든지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번째 하는 사람, 퍼스트 팽리를 되게 귀하게 여기죠. 유다 지파. 뭘 하면 맨날 앞장서.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길을 여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과 첫 번째인 사람은 달라요. 자전거 탈 때도요. 제일 잘 타는 사람이 맨 앞에 있어. 맨 앞에 있으면은 이게 바람 다 막아야 되거든. 자전거에서는 페달링하고 바람하고 그게 그거예요. 이 바람. 그래서 막 웅크리고 가잖아. 그죠? 이렇게 바람 저항을 막으려고. 그 뒤에 쫓아가는 놈들을 뭐라고 해요? 그 드래프팅이라 그래. 드래프팅이라고. 에너지 30%가 절약이 돼요. 그래서 약은 놈들은 맨날 뒤에 가다가 막판에 싹 들어가. 그죠? 근데 원래 팀으로 가니까 이렇게 봐줘가지고 교대로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서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하는 거. 그 뭐든지 첫 번째 하세요. 길을 여는 자. 그게 초실절이라고. 그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게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첫 번째 일을 하는 길 여는 교회 되는 축복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뭐 뒤에 쭉 나오는데 요 정도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9일이 지는 거예요. 7주. 7일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말하겠죠. 칠지절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 초실절에는 보리추수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먹는 게 밀이죠. 칠지절에는 밀추수하는 날이에요. 밀추수. 그러니까 이거 추수로 친다 그러면. 그러니까 밀추수는 보리추수는 길을 연다라는 거지만 밀추수는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 강림절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오순절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이때가 칠칠절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특징이 뭐죠? 성령이 임하죠.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그래서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가 3,000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허다한 무리가 있고 막 이렇게 폭발하잖아요. 폭발. 밀은 다 먹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초실절 인생은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맨 앞장서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을 초실절 인생이라 그러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30배, 60배, 100배 폭발하는 거예요. 막 폭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려시고 성령이 폭발하셨다. 옛날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이에요. 초실절과 칠칠절 설교 제목. 그 제목만 들어도 감이 오죠? 그런 거라고. 칠칠절.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 칠칠절에 오순절에 엄청난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그 정도만 읽어보죠. 그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주를 여호와께 드리되. 우리 오순절에 이렇게 풍성하니까 풍성할 때 하는 일이 뭐죠? 이제 그 남겨두는 거죠. 막 사람들에게 먹게 만들고 뭐 그러는 거.
21절 21절은 됐네요. 여긴 됐고 22절 22절을 폐하법이 나오잖아요. 폐하법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오른쪽에 풍성해지니까 이제 할 일이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폐하법 나눠주는 거예요. 흩어진 거 어려운 사람들 주고. 이게 뭐 초대교회 때 모습 아니에요? 모였더니 뭐 자기 것을 주장하지 하냐고 구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오순절의 사건이라고. 왜? 가장 풍성할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초실절, 칠실절 이해가 되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교회가 할 일을 정부에 맡기지 마십시오. 원래 구제는 교회가 하는 건데 정부에서 구제까지 다 해. 괜히 공무원들 세워가지고 뭐 보조금도 나눠주고. 그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정부가 커지면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정부가 커지는 거를 좋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정부가 너무 많은 걸 하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야. 공무원도 정직하게 하겠지만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건 뭐죠? 권력이라고 그것도. 거기 돈이 생기고 만약 부정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안 놀라 그래.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걸 다 관여하면 안 돼요. 정부가 학교도 관여하고 하면 안 돼. 학교는 학교 기능, 가정은 가정 기능, 교회는 교회 기능.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에요. 구제도 하고. 가정에서는 진짜 기초적인 것들을 훈련시켜요. 가정에서 딴 데 맡기면 안 돼. 가정교육을. 가정교육은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각 기능을 하다 보면 정부가 축소가 되겠죠. 그게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 젊은이들 이제 뭐 정치에 들어가고 이제 각 분야에 갈 건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각각 세워진 기관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하라. 그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부패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독재가 뭡니까? 혼자 다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독재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건강하게 사는 부분이 되라.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7월 달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명절은 봄 아니면 다 7월 달이죠. 나팔절 이건 뭐냐면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쉬라는 게 머리거든요. 히브리어 로시. 그다음에 하샤나 그러면 해예요. 해 이어. 그러니까 해의 머리 그러니까 새해죠. 새해. 그래서 나팔절을 히브리 사람들은 로시 하사나 이렇게 불어요. 뭐 우리 뭐 듣고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나팔절. 그러니까 새해라고 새. 7월 달을 새 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1월 달에 바뀌지만 우리 상식이지만 얘네들은 7월 달에 해가 바뀌어. 해가 바뀌는 거예요. 새해가. 그래서 나팔을 분다. 나팔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전쟁 나갈 때도 나팔 부고 나가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송구영신 예배 이거 왜 드립니까? 그럴 때 뿌리는 나팔절에 있어요. 나팔절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뭐 그런 뜻이라고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대속제일 7월 10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판에 해결된다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탕감이에요. 탕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한 판에 끝나버리고 우리의 빚도 탕감이에요. 한 번에 끝나버리고 우리의 구원도 용서도 한 판에 끝나버린다고.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죄 지으면 그때마다 번제 드리고 막 했어야 되잖아. 이게 속죄제 드리고. 근데 그래가지고 언제 하겠냐고. 그래서 대속제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의 죄를 모아놨다가 한 판에 끝내버리는 거라고. 그러다 아쉽죠. 1년에 한 번이면 매년 해야 되잖아. 만약에 인슐린 뭐 주사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주사 놓고 그냥 당뇨 있으면은 그거 맨날 혼자 주사 놓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나누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1년에 한 번만 딱 맞는 주사 나왔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랬죠. 그게 대속제일이라고. 탕감. 여러분도 이제 의학을 공부를 많이 해서 제약회사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그런 거 만들려고요. 이런 탕감 개념. 그죠? 10년에 한 번 맞으면 되는 거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된다고. 이 탄감 개념을 주십시오. 이게 대속죄일이라고요. 근데 영원히 한 방이야. 영원히 한 방. 그죠? 대속죄 영원히 한 방. 그럼 끝나는 거죠. 우리 같이 무슨 뭐 백신 그거 뭐 3차, 4차 맞아도 또 걸리고 그런 거 말고 그거 보면서 한심하다 생각이 들거든. 저도 어저께 독감 예방 주사 맞았는데 다음에 또 맞으래. 아유, 그래서 나 이거 한심해가지고. 대속죄일은 한 방인데 주님은 한 방에 끝내버리는데, 한 판에 끝내버리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예, 그게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이 뭐냐면은 또 한번 사이드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죄와 빚을 거의 같은 동의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를 한 번에 다 갚아주시죠. 그래서 빚으로 얘기해. 빚도 막 쌓여있는 것이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고 빚을 지면 빚의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종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머릿속에 새겨두고 있는 거야. 죄 지면 죄의 종이 되고 빚 지면 빚의 종이 돼요. 잠언 22장 7절을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지라. 빚지지 말라고 했어요. 빚지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래서 크리스찬은 빚지는 거 아니라고. 근데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특별히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그 만든 거라고. 몰기지 그래가지고 저리로 엄청 오랫동안 돈 갚으면 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미국 살다 오신 분들이 있죠.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미국에 가면은 다 빚으로 다 줘. 자동차도 빚, 집도 빚, 다 빚으로. 그래서 정리해 가지고 한 20년 살다가 한국에 나올라 그래도 못 나와. 빚 다 갚으면 땡전 한 푼 없어. 우리 한국에 와서 전세는커녕 월세 살 돈도 없어. 그래서 그냥 죽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가장 자유로운 나라 같이 보이지만 빚으로 종 만드는 나라라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바보 천치들이 빚내가지고 집 사겠다. 한순간은 좋을 수 있죠. 이 성경 얘기가 그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빚지면 종 되는 거예요. 빚지면 종 되는 거예요. 또 꼴통 목사라 그래도 좋아. 빚지면 종 되는 거예요. 성경 얘기예요. 빚지면 종 되는 거예요. 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종된 인생들을 주님께서 희년이라 그래서 49년마다 한 번씩 탕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야. 백성들이 사는 거라고. 그렇지만 잊지 말라고요. 빚지면 종 되는 거라고. 죄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밖에 없다. 그게 대속죄일 개념입니다. 대속죄일은 뭐 읽었으니까 안 읽어도 되겠죠. 예. 시간이 없어 그래요. 예, 넘어갑시다. 예, 그다음 초막절.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걸 앙콜이라 그러나 7일째 너무 기뻐가지고 하루 더 해. 8일째. 하루 더 합시다. 그래서 성회를 이틀을 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앵콜을 요청할 때에만. 7 되게 앵콜을 해. 안 하면 안 들어가. 대제장이 그러죠. 그래서 7일째도 하고 요거 앵콜로 이틀 했던 데가 느헤미야 보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기억나죠? 너무 기뻐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8장에 나오잖아. 워터게이트 광장 앞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그리고 초막절에 하루 더 하잖아. 하루 더 합시다. 그래서 8일째 하고 여기 나오는 얘기라고요. 이거는 이제 추수인데 여기는 또 과일 추수기예요. 과일 추수기니까 언제죠? 포도 주로. 그래서 포도를 담글 때잖아요. 포도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기쁠 때 포도주 먹잖아. 결혼식 할 때도 포도주 먹고. 그래서 뭘 담근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뭐 옛날 수장절이라고 많이 그러죠. 수장절. 뭘 수장해요? 포도를. 그러니까 3대 절기 그러면 먼저 보세요. 그 초실절에는 뭘 추수하죠? 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카테고리니까 거기 뭘 해요? 보리 추수.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에 77절에는 뭘 추수해요? 밀 추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3대 절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6월절, 77절, 초막절이 3대 절기잖아요. 7개 중에 하나씩 뽑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뭘 추수해요? 과일, 포도. 그래서 저장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때는 감사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초막 짓고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게 하나님이시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실제로 텐트 쳐놓고 같이 거기서 일주일 보내는 거예요. 고생하는. 우리 같으면 선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반드시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초막절 정신을 갖고 편안한 집 말고 험난한 선교지 가가지고 힘들게 일주일 자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초막절이라고. 이게 초막절은 기억과 감사예요. 기억과 감사. 그래서 최고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인생을 살라.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초막 만들고 뭐 기억하라 그것만 읽어볼까요?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사람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뭘 기억하느냐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기억하는 백성은 사는 거고, 마귀는 항상 나쁜 거 기억하게 만들어. 그죠? 뭐 이렇게 원한 뭐 이런 거 기억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 세력들을 보면은 자꾸 나쁜 걸 기억하게 만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민족을 망치게 만드는 거라고. 저 배후에 마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 있으면 저건 상태가 좋은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걸 알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기억났겠죠? 이제는 맡겨야 돼요. 저도 안식 좀 하게. 완성은 주님이 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설명했으면 저는 충성을 한 거고, 여러분이 다 기억하면은 성령이 일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 거라고. 또 완성이 안 되면 그래서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